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실수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실수를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피부로 절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는 실제로 광야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광야들을 살피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싶다가도 갑자기 사건, 사고가 밀물처럼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버티고 좀 있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밀물을 피해서 광야로 떠밀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미리 감을 잡고 이 광야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아두고 미리 보아두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광야는 참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도피할 힘도 없고 도피할 능력도 없고 도피할 방법도 없을 때가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소위 최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최악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 같은 광야 속에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인데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광야를 떠날 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광야를 떠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다 인정할 만큼 악합니다. 그런 거대한 악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광야,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살고 있었는데 그 광야조차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광야를 떠나면 좋지 않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떠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세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광야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위험하진 않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살고 있던 다윗,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다윗이 견디지 못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오히려 여러 번 사울을
살려주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그런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구해주시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던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나갔던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거주했던 광야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십광야라는 곳도 있고 마온 광야도 있고 엥게디 광야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름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남쪽 네겝이라고 말하는 남쪽 지방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이런 광야들이 펼쳐져 있는데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광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다윗은 약 10년에 걸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구분되지 않지만 어떤 것은 십광야, 어떤 것은 마온광야, 어떤 것은 엥게디 광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종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여러 번 위기를 당했지만 모든 순간이 위기였지만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이기고 사울을 살려주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전까지의 광야에서 살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그렇게 아름다웠던 다윗의 믿음이 바닥을 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정확히 몇 년 몇 개월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울에게 그토록 쫓기면서도 믿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를 거치고 사울을 살려주기까지 하는 일들을 두 번이나 거치고 난 다음에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바닥을 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까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소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순간이 사무엘서 24장, 26장에 등장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살려주고 아량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바꾼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즉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타고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적인 생각을 덧입은 사탄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 속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도저히 이곳에서 못 살겠다. 이 광야를 떠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못할 것이.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깊어지니, 인간적인 생각이 깊어지니 바로 이런 생각에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믿음 생활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나의 삶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생각이 과연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게는 유익이 온 것이 아니라 손해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게 주어진 그 생각은 짧게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의뢰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중단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생각은 아무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결론이 떨어지는가? 나는 사울의 손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한 결과입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결코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다윗의 오늘 모습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가? 저도 다윗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사람이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중심의 생각보다 나 중심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끌고 온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바라보면서 동질감을 느끼는가? 다윗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출중하고 능력도 출중한데 어느 순간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목숨 건 전투를 벌입니다.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놀라운 정말 믿음으로 본다 하더라도 놀라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편지 또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전해왔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와 무너져서
도망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신앙 양심상 자살할 수 없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그가 알고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가 비참해질 정도로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의 굴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굴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힘들지만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 다윗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다윗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고 쫓았던 사울이 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다면 다윗은 깨달아야만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속성. 하나님이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했던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정말 피부로 또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셨는가를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 그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 600명입니다. 600명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병사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형제들뿐만 아니라 지금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도합해서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겼던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광야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지금 사울이 전국에서 뽑아올린 다윗 특공대가 무려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이 그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면 한 명이라도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잡습니다. 아니 들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이 도망을 다니는데 한 명도 들키지도 않고 한 명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귀찮지만 600명을 붙이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도망치기 어려운 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넌 지금 600명을 데리고도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한 명이라도 상했느냐. 증거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월들을 한 번, 두 번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제 사울에게 죽겠구나 하고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바닥을 치는가? 다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스스로의 선택을 합니다. 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자.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다윗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육적으로는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6개월의 블레셋의 삶은 다윗에게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시를 지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스는 왜 다윗을 받아들였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초창기에 다윗은 혼자서 아기스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힘들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잘 몰랐던 아기스에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미친 척하는 것을 통해서 도망을 쳤고 세월이 흘러서 이 어둠이 지쳐져 또다시 아기스를 찾아간 것인데 아기스가 받아준 것입니다. 왜 받아주었는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자기 민족으로 자기 군사들로 전쟁을 다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 쓰든지 한 명의 용사라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적이었던 사람, 유능하다고 한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 끌어모아서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6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원해서. 아기스가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익이 맞아떨어지니까 다윗은 망명을 했고 아기스는 망명을 받아주었습니다. 모처럼 다윗은 마음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영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인간적인 길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서 그 광야에 머물면서 고생은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과 감격과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600명이 그 광야를 다니는데 위험하지만 한 명도 머리털 상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의 영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으로 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은 편했는데 마음은, 영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몸이 힘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감동은 없더라도 몸이 편한 것을 찾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 즉 몸이 편한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식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매우 기뻐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답답하시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에서 버텨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선택을 한 다윗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 같으면 혼을 낼 만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풀렸지만 과거에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내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금 힘든 이 지경에서 꺼내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오늘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과 같이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간 이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 3가지 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2번째 거짓말을 했고 3번째 강도짓을 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이방 민족을 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빼앗았다고 거짓말하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이방 민족을 칠 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가 지긋지긋하다고 광야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도망갔던 곳에서 그는 이전에는 그가 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지금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가드의 아기스의 우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쓰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런 아기스의 우산 밑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 사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공경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결론을 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다윗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나가야 되는 다윗을 하나님은 안 되니까 거기서 뽑아내셨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사울이 다윗을 압박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인해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 여러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버티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각은 짧게 그리고 기도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가 실수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떠나셨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삶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이겨내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